新約聖書ヤコブの手紙第1章1節から8節までの言葉を購読いたします。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여러 번 있죠.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든지 혹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환경으로 생긴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겠지요. 어떤 어려우면은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긴 거는 10년씩 걸려야 끝나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갈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 당장 가는 거 아니죠?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これ2節3節日本語でやってみませんか。せーの。私の兄弟たち、いろいろな試練に出会うときは、この上、喜びと思いなさい。信仰が試されることで忍耐が生じるとあなた方は知っています。 여러분, 끝까지 1년 동안 견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죠. 참아야지요. 될 수가 있어요? 안 참으면은. 그냥 홧김에 노래방 가서 그냥 한판 할 거예요? 아니면 자살할 거예요? 참아야지요. 언제까지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1년을 참는데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1년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이 끝난 다음에 그 1년 동안의 문제가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1년이 끝났는데다 끝났지만 그것이 지난 1년이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초등학생 아무도 없는데 다 시련 많이 겪었죠.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플러스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됐다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플러스가.
그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참기만 하면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4절로 갑니다. 인내를 뭐 하라고?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은 인내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를 완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시련이 왔으면은 참아야지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이 참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바꾸고 내 인생을 어떻게 완성할까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라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은 끝난 다음에 뭡니까?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오히려 시련이 오기 전부터 나는 뭡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문제가 터졌어요. 1년 후에 해결됩니다. 근데 진짜로 1년 후에 해결될지 어떻게 해결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눈이 떠여지고 판단력이 생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내일 일을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주님의 인도와 지혜로 살아가면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아, 지금 나에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꾸만 생긴다.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바보 아니면 다 느낍니다. 사람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영적으로 민감해요. 뭐가 턱턱턱턱 몇 가지 터지면, 아, 뭔가 지금 내가 어떤 과정 속으로 앞이 안 보이는 코스로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느끼지요?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이 과정을 역전의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또 성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저것 풀다 보면 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딱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간절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심이 아니지요.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나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진심이 생기죠. 진심은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후히 주신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꾸짖지 않는. 우리는 보통 남을 도와줄 때 그러잖아요. 주면서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너 왜 그렇게 실수했어? 이 두 가지 제일 듣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두 마디를 합니까?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그럽니까? 그렇죠? 이것도 못해 합니까? 제가 겪었던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려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 왜 이제서야 왔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미국에 가서 늦은 나이에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나중에 제가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와서 금식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요. 금식기도 해봐. 자꾸 금식기도 할 마음이 생겼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와서 여보, 내가 지금 금식기도 할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니까 저 사람도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정도 하면 돼. 40일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절반 하면 안 죽을 거니까 저 사람도 절반 21일 3주간 좋다. 3주간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그러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대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무릎을 꿇고 주님하고 마음을 여니까 주님께서 김혜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왜 이제야 왔냐? 그러시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진작에 찾지 않았을까?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밤도 못 자고 신경질 내고 슬럼프에 빠졌다 했던데 주님께서는 딱 모든 준비 자세를 가지시고 왜 안 오냐? 근데 내가 딱 작정하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못 나갑니다. 하고 절망 중에서 진심이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제야 왔냐? 하면서 뭐예요? 그게 너 왜 이제 와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야 오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한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내 간증입니다. 한 번에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앞이 안 보일 때.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크리스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뭐를 다 하려고 결심하면 항상 뭡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딱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해결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우리는 생각은 자유니까, 마음도 자유니까 자꾸 생기면은 기도하기로 작정해놨고 밤새도록 될까 안 될까? 들어줄까 안 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슨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온갖 생각들이 다 와가지고 절대로 집중을 못하게 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한쪽으로 딱 가서 요새 늘 하는 말 올인 해야지. 하나님께 올인 해야지요. 하나님 모든 소망과 모든 가능성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진심으로 100%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왔다 갔다. 아니 아직도 내가 써먹지 못한 방법이 있는데 저걸 한번 해보고 금식기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은 마음이 뭡니까? 움직인다.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려고 해도 그 마음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삶이 주셔도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정하라 그러지. 마음을 나한테 완전히 초점을 맞춰라.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 주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할 수밖에요.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필요가 있는데 내가 뭡니까? 결단하지 않고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없애고 주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면은 마지막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했고 내일 아침에 거면은 자기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막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보실 때 넌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올인하지 않고 주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은데 아니 진심이 아닌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 두 가지 할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될까? 오늘 제목이요. 믿음의 일관성이지요. 일관성이란 말이 뭐예요? 초지일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려운 일이 와도 끝까지 믿는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했으면 무슨 방법으로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관성이 뭐를 믿음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잖아요. 맞지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신뢰해야지요. 그걸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았냐는 것을 정하지 않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거는 서로 충돌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냥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세상에서 돈은 나에게 있어서 신이지요. 신이 신적 존재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한 주인만을 올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돈도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돈이 정말 필요하지.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께 뭡니까? 복종시키라는 것이에요. 돈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바칩니다. 맨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근데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맨날 헌신하는 사람이 돈은 절대로 안 바쳐. 그러니까 돈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돈이 생기면은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세요. 이 말은 돈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는 길이 흐트러지거나 내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돈 때문에
남을 속여 먹거나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지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내 삶의 방법도 하나로 만드십시오. 돈을 선한 방법으로 벌어서 돈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하게 하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하려면은 방법도 좋은 방법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복종시키겠다는 사람이 맨날 사기쳐서 돈 벌고, 그렇죠? 뇌물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그 방법이 뭡니까? 주님은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시니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가 그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목적이 선한 만큼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방법은 늘 자기가 사회에서 배운 방법대로 나가니까,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정말 모르니까 자기만 늘 억울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그러거든요. 해보면 항상 이 방법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육신의 욕심과 성령님의 생각이 늘 뭐 한다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이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써먹거든요.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결과지상주의. 여러분, 조금 늦게 가도 제대로 가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가려다가 나중에 다 내려앉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시간 딱 결단하면 돼요. 첫째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을 주님께, 방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내 보기에 늦게 가고 내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첫머리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첫머리에 이 시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만은 막 어려움이 닥치니까 허둥지둥하면서 그냥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제 이야기하는 걸 한번 유튜브에 본 적이 있는데,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뭐 최소한 2,500달러, 2,5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됐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지지해 가지고 한 번에 주식이 뭐 15% 20% 올라갔죠. 또 떼돈 벌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을 벌려고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잘되게 하기로 보니까 솔직하게 그걸 몇 번씩이나 뭐 하는 걸 봤어요. 저게 진심이냐?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쭉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자기는 그 세계 굴지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기 차는 절대로 비싼 차 아니라네. 옵션이 별로 없답니다. 자기 차에는 옵션이 없고, 자기는 늘 회사에 뭐 이렇게 조그마한 그 사무실처럼 만들어 거기서 주로 지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집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예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기가 회사 안에서 사는 거는 맞아요. 바쁘게 살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데 오직 위에서 한다. 근데 방법은 좀 선하지 않은 것 같아.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만큼도 못 되지 않느냐. 보면은 주십시오, 주십시오인데 주면은 대책이 없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답이 없어.
그다음에 답이 나와야 주님께서 계속 주시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들으면서 너무 간단 명료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연말을 쭉 지내시면서 지난 1년을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왜 자꾸 문제가 자꾸만 얽히고 설켰는가? 그를 쉽게 풀 수도 있었는데 왜 못했던가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나의 모든 목적, 방법, 가치관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나의 다음 단계가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요. 주님, 저에게 내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저에게 진심으로 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